말씀은 나비 효과와 미랄 효과. 나비 효과 많이 들어봤던 얘기죠. 버터플라이 이펙트.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나비 효과가 뭔지 아시죠? 나비 효과. 자, 이게 기상 용어예요. 1972년에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사람이 기상학자인데 이 학계에서 발표를 한 가설이에요. 브라질에서 나비가 펄럭이 왔을 때 그 바람이 약간의 변화가 생긴다면 이게 변하고 변해서 텍사스에 토네이도가 분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이 시작돼서 이게 점점 커져서 토네이도가 일어나서 많은 것을 부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걸 조금 쉽게 설명한 게 있는데 아마존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는데 날개에 꽃가루가 붙여 있어요. 근데 날개짓을 할 때 꽃가루가 떨어져서 그 밑에 있던 원숭이 등에 꽃가루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 원숭이가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 등이 간지러운데 긁을 수가 없으니까 야자나무에다 등을 긁는 거예요. 쿵쿵 등을 긁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행히 야자나무가 두두두두 떨어지면서 이게 뒤에 있는 돌을 치고 그 돌을 쳐서 큰 바위를 치고 넘어져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산사태가 나는 거예요. 산사태가 나서 그게 또 분화구를 맞고 여러 번 막아서 압력에 의해서 그게 바닷가에서 화산이 폭발하여서 이상한 기후가 생기고 그 이상한 기후 때문에 텍사스에 토네이도가 번다는 쉽게 풀어서 얘기해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일들이 변화해서 이런 큰 일이 벌어진다 얘기예요. 근데 그 비슷한 얘기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책 제목인데 브라질에 비가 많이 오면 스타벅스 그 커피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라는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 같은 맥락인데 브라질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커피의 원두가 잘 자라요. 근데 수확을 많이 얻어요. 수확을 많이 얻게 되면 그 세계에서 가장 큰 커피 회사 스타벅스에서 커피 사는데 싸게 사요. 싸게 사면 마진이 많아요. 마진이 많으면 이득이 많이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득이 많게 되고 경제가 좋으면 스타벅스가 증권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주식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비가 많이 오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는 얘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의 밀 한 씨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뭘까요? 이 하나의 밀알이 뭘까요?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오신 목적이 뭐예요? 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은 왜 태어나셨어요? 죽으시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아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 많은 열매가 있는데 그 많은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 많은 열매가 어디 있을까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세상의 모든 죄를 안고 죽으셨어요. 자, 그 열매가 뭐예요? 그 열매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 열매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 열매. 자, 그런데 이 밀알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뭐가 돼요? 그냥 밀알 한 개예요. 자, 어저께도 가정 예배 때 비유를 살짝 들었던 얘기인데 이집트에서 3,300년 피라미드 안에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완두콩을 발견했어. 콩을 3,300년 된 거예요. 이집트가 사막이죠. 사막에 3,300년 된 콩을 발견했는데 이 콩이 말라 비틀어진 이 콩이 생명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걸 땅에 심으면 싹이 날까 안 날까요? 나요. 예, 싹이 나요. 3,300년이 지났는데 이걸 땅에 심었더니 싹이 나요. 열명을 맺어요.
그런데 제가 기사를 보다 보니까 한국에서 한국농촌진청에서 그 완두콩 씨를 5개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 5개를 땅에다 심고 물을 주고 영양물 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5개 중 2개가 자랐어요. 2개가 자라서 결국에는 그 2개가 1700개 묘목으로 자랐어요. 자, 이 콩이 3300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 땅에 심었더니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땅에 심지 않았다면 3300년이 아니라 33,000년이 지나도 그건 콩 하나예요. 하지만 이 콩이 땅에 떨어져서 땅에 들어가서 껍질이 죽으면 그 안에서 생명력이 있는 이 콩이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어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잠시 했더니 1700개 묘목이 자라고 1개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계산법으로 이 콩 하나가 자라고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번전하죠. 자, 이 콩 하나가 전 인류를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조그만 환경이 만나면 이 콩 하나가 전 인류를 먹여 살리고도 남는 콩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 비유로, 이 미랄의 비유로 같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명이 12명의 제자에게 복음 전하고 12명이 또 다른 제자에게 복음 전하고 터키에 복음 전하고 유럽에 복음 전하고 아시아 복음 전하고 이 전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이 생명이 생명을 낳는 역사가 계속해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능력이 유럽을 통해서 터키, 유럽을 통해서 영국을 통해서 미국으로 건넜고 미국에서 통해서 일본으로 조선으로 한국까지 돌아다녀서 우리 귀까지 들려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일이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우리나라에도 누군가가 한 사람이 죽어서 하나 미랄이 죽어서 엄청난 이 나비효과 일으킨 거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분을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토마스 선교사. 제가 소개해드린 적 있어요. 1866년 이 토마스 선교사, 영국 선교사죠. 그 웨일즈 지방의 하노버 교회의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28살 때 결혼을 하고 중국 선교사를 가요. 그래서 그 부인이 중국 갔다 결혼을 했더니 임신을 하게 됐어요. 임신할 부인을 놔두고 이 토마스 선교사는 중국 내륙으로 복음을 선교를 나갔어요. 그리고 2주 있다가 돌아서 보니 임신한 아내가 하해를 많이 하면서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토마스한테 너무 어처구니 없죠. 임신한 아내가 죽었을 때 그 충격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를 갔는데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서 선교사를 때려쳤어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뭘 했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말하고 몽골말, 러시아말을 잘해서 통역관으로 그 항구에서 통역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친구 윌리엄스 선교사가 하는 얘기를 들어요. 너 혹시 아니? 중국 동쪽 저 끝에 반도에 조선이라는 나라, 코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는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고 선교사가 한 명도 없대. 완전히 100% 우상을 섬기는 나라. 이 말을 들은 토마스가 어떻게 해요? 갑자기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열망이 생긴 거예요. 그 들어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미국 상선이 조선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 배가 뭐예요? 제너럴 셔먼. 학교에서 배웠죠. 제너럴 셔먼호가 조선에 들어갔는데 그 배에 타야 돼요. 그런데 탈 조건 없잖아요. 무조건 찾아가서 선장을 만났어요. 저 그 배 타야 됩니다. 왜? 저 한국말 잘해요. 그래서 한번 해봤더니 예수 믿으세요? 성경책 읽으세요. 이 2개 할 줄 알아요. 배워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성경책 읽으세요. 잘한다고. 배 타.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성경책을 잔뜩 싣고 조선을 가는데 이 배가 한양을 가지 못하고 잘못해서 평양을 가요. 평양 대동강, 양갑도 뚝섬이라는 거. 양갑 대동강을 들어가게 돼요. 대동강 들어갔더니 평양 감사가
이 상선 오는 거 보고 그때 세국 정책이었잖아요. 우리 무역 안 합니다. 돌아가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원익이라는 그 평양 관리를 배에다 보낸 거예요. 자, 당신네들 필요한 거 물과 약 줄 테니 그냥 돌아가 주세요라고 했더니 이 선장이 좀 미쳤나 봐요. 이 사람을 안 보내고 붙잡아 버리고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토마스하고 많이 싸웠었어요. 왜 이러느냐? 그래도 안 돌려보내고 이 이원익이라는 관리를 안고 있어요. 자, 그때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이 자기 관리를 안 오니까 그 새벽에 수영해서 가서 그 관리를 빼놓습니다. 그리고 아침 됐을 때 그 제너럴 셔먼 호의 선장이 이거 보고 분노를 해요. 화를 내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도 화를 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상선집에 대포가 있어요. 대포를 쏘는 거예요. 대포를 쏴서 평양 수군이 몇 명이 죽게 돼요. 그 평양 감사가 넘어가면서 공격하라 명령을 내려서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조그만 돛담배 3개를 묶어요. 거기에 그 유황과 지푸라기를 잔뜩 싣고 불을 붙여요. 그래서 배를 쫙 보내요. 그런데 그 배가 오는데 제너럴 셔먼호는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왜? 그 첫날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았는데 조수 간만에 차례에서 물이 싹 빠진 거예요. 배 밑바닥에 바다에 닿아서 도망을 못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배에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붙으니까 사람들이 막 불 끄도 안 되니까 다 뛰어내려요. 22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뛰어내려서 거기서 칼과 총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토마스 선교사는 어떻게 해요? 자기 복음전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막 던지는 거예요. 막 던지고 자기 몸에 불이 붙어서 성경책을 안고 물에 뛰어들어요. 그리고 무대 와서 뭘 해요? 성경책을 계속 던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성경책 읽으세요. 그리고 그 말만 계속 던졌을 때 이 조선 수병에 의해서 그 22명이나 되는 제너럴 셔먼 모든 선원들은 다 죽음을 당하게 돼요. 마지막 한 사람 남은 게 누구예요? 그 사람이 토마스예요. 자, 근데 이 토마스가 1866년 조선 때 왔는데 최초 순교자예요. 떠나기 한 년 전에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 토마스 선교사가 저 부모님 보낸 편지.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이 최근 조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서 성경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아 제가 조선에 들어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 1866년에 아주 잔악하고 사악한 대학살이 뭐예요? 병에 막혀요. 병이 막혀요. 그때 기독교보다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는데 흥성대원군이 이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 재산을 안 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한 집안에 천주교인 있으면 앞뒤 동서남북 4가정을 다 끌어다가 프랑스 그 선교사하고 다 죽였어요. 몇 명을? 8,000명을 합정동에는 절두산이라는 곳에서 8,000명을 다 목을 잘랐어요. 그래서 그때 얼마나 목을 많이 잘랐으면 그 산 이름이 지금도 절두산이에요. 머리 두자 절, 머리를 자른 산이라서 절두산이 지금도 절두산이 있어요. 그 사건에서 아무도 조사에 가려고 하지 않았지만 토마스는 그래도 누군가는 조사에 들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사명을 갖고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평양의 땅을 딛자마자 한 게 뭐예요?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때 토마스 선교사를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까 이원익을 구한 박충권이라는 사람이에요. 박충권이 나중에는 그 장로가 돼요. 그 박충권을 쓴 글이 있어요. 자, 박충권의 간증이에요. 그 책인데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이상한 한 사람이 있었다. 내가 그를 찌려갈 때 그는 두 손을 맞잡고 붉은 베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그 책을 받으러 했다. 그를 죽이기나 했으나 그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 받아왔다. 박충권이 죽이려고 그러는데 토마스는 웃고 있어요. 시고 있어요. 그래서 박충권이 침을 뱉었어요. 그 얼굴에. 그래도 웃으면서 이 책 받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그 말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더 이상 사람들이 빨리 끝내라 하는 거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목을 치는데 한 번에 안 되고 두 번 쳐서 그 자리에서 토마스 선교사 순교를 당합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조선 땅에 왔는데 조선 땅에 와서 발 딛자마자 한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는데 순교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아무런 능력, 이게 무슨 선교사예요? 저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우리나라 최초 순교자야.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자, 토마스가 한 건 이거고요. 그 다음부터 이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미랄이 되어 죽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순교 위에, 그 피 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놀랍게 역사하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서양배가 와서 전쟁에 벌었던 이게 평양시내 소문이 파다해요.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쌍구경. 제일 붙이는 또 불구경이잖아요. 큰 배가 불타고 있고 칼싸움하고 사람 죽이는 거 보고 평양 시민들 다 보고 있었어요. 그때 구경꾼 중에 채치량이라는 7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채치량이가 이렇게 보니까 저쪽 땡 그 뚝 근처에서 한 사람이 뭐라고 소리 지르며 책을 던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거 잘 보잖아요. 그 채치량이가 어떻게 다 끝난 다음에 달려가서 성경책에 떨어진 책 2권을 주워와요. 근데 그 2권을 가지고 아빠에 갖다 줘. 아빠, 나 이거 주워왔어. 이거 봤더니 외국 책이고 그 사연을 보니까 잘못 갖고 있으면 또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지고 혼나요. 채치량이 뒤지고 혼나고 이제 관아에 신고해. 그러니까 폴리스에 신고해. 그래서 이 2책을 가지고 관아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관아 그 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친척인데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 포졸했거든요. 이 책 2권을 받아요. 보니까 종이들이 너무 좋잖아요. 한 권은 신고하고 한 권 가지고 뭐 했냐면 그 실을 풀어서 자기가 집을 새로 졌는데 그 집에다가 벽지를 발라요. 벽지를 바르고 문 창호에 다 발라요. 성경책을.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눈뜬 보이는 게 뭐예요? 성경책이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사 복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그렇고 명망처럼 영생 얻으리라. 대충 하나님 천지를 주신 들어갈 때 나올 때 잠잘 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3년이 흘렀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까 7살에 했던 채치랭이라는 아이가 20살에 대해서 이 초막집을 박영식 그 집을 돈 주고 사요. 돈 주고 사고 그 집을 가지고 뭐 하느냐? 주막을 만들어요. 주막집. 밥을 팔고 술을 팔면서 잠을 잘 수 있는 모텔과 같은 그 주막집을 만들어요. 자, 주막집하고 장사를 하는데 이때 누가 오느냐? 사무엘 목백 선교사. 우리는 이제 한국말로 막보 3열 목사님, 막보 3열 선교사님이죠. 이분이 서울에 오게 되는 거예요. 서울에는 언더우드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서 자기 처음으로 평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해서 통역관 한 명을 끌고 평양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평양에 와서 막 복음을 어디다 복음 전할까? 어디 교회 차릴까? 두리번 거리고 있대 배고파서 들어간 집이 그 집이에요. 그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누워봤더니 뭐예요? 내가 평양의 최초의 선교사인데 벽에 있는 게 뭐예요? 다 성경이에요. 기가 촉풍을 노릇이에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주인을 불러, 채치량이. 도대체 이게 뭐냐? 누가 이 성경책을 벽지하게 됐느냐? 그러니까 채치량이가 자 7살 때 겪었던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보 3년 목사님이 그걸 얘기 듣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 펑펑펑 우는 거예요. 그때 행방불명되었던 토마스 선교사 이 그분이었구나. 그분이 죽은 것이었구나 하며 그곳을 주막집을 돈 주고 사고 그곳이 평양 최초의 교회가 돼요. 그 교회 이름이 널다리 교회예요. 그리고 그 널다리 교회가 부흥해서 발전해서 무슨 교회가 돼요? 장대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장대현 교회가 뭐예요?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곳이 장대현 교회예요. 엄청나죠. 그리고 그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에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장대현께서 남자만 되라는 거예요. 그때 1월 3일날부터 사경회가 시작됐는데 마지막 날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요. 죄 지은 사람, 모한 사람, 바람핀 사람, 독자한 사람이 다 성령이 임하니까 다 회개하고 울고 떼굴떼굴 굴고 난리가 났어요. 자, 그 교회뿐만 아니라 여자들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자, 여자들이 있는 교회, 여자들만 먹고 자고 하는 교회는 삼정현 교회예요. 거기 자, 장대현 교회, 삼정현 교회, 그리고 신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 시차를 거치면서 모든 교회들이, 평양의 신학들이 다 회개하고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서양 상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평양을 보고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런데 아까 박충건이 성경책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한 권. 자, 기록에는 박충이 이 책을 읽었다고 얘기지 않아요. 이 책을 뭐 했느냐? 이 책을 가지고 자기 조카 이영태라는 사람한테 이 성경책을 줘요. 이영태라는 그 사람이 이 성경책을 읽고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평양 숭실대학교는 신학교예요. 숭실대학교 들어가서 거기서 뭐 했느냐? 나중에 레이롤드라는 선교사와 함께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하는데 같이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성경책이 한글로 되고 그래서 쪽복음으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라는 한 사람이 성경책 3권을 던졌을 뿐인데 이 토마스 한 사람이 죽어서 땅에 밀어내야 되었는데 그 성경책 3권이 이 조선 코리아라는 나라에 엄청난 붕의 열매가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붕의 열매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사람 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엄청난 붕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개척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일제 식민지가 되고 이 얘기까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일제 식민지 들어갔을 때 일제들 하는 건 뭐예요? 신사, 귀신들에게 절하라예요. 기독교는 우상에 절할 수 없잖아요. 버티다 모든 종파들이 다 항복을 하게 돼요. 맨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가장 큰 장로교회가 신사 참배에다가 사인을 하게 돼요. 그 교회가 어디냐? 그 교회가 망경대예요. 그 자리에 뭐가 썼어요 지금? 그 자리에 평양 그 공원에 김일성, 김정일, 황금, 동상이, 우상이 세워져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장로교회에서 신사 참배한 사인의 그 자리에 우상, 김일성 동상과 김정일 동상이 세워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결코 그런 것에서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평양에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이 남한이 복음화되고 기도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유리 없는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그때 복음을 들어간 사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이 생명하고 그게 한국말로 여러분들 귀에 들어가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여러분들도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또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가만히 있으면 한 개의 열매밖에 되지 않지만 이 열매가 땅에 들어가서 썩어 죽어야 또 다른 열매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왜 택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됐을까요? 하나님은 왜 여러분들 택하셨을까요? 왜 여러분을 구원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여러분을 택했다고 생각하세요? 자녀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택하셨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왜요? 목적이 왜요?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보고도 모르세요. 자, 보고도 모르세요. 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왜? 너희가 가서 무엇을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예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열매가 뭘까요? 이 열매 과연 뭔지 알아야 열매 맺을 거 아닙니까? 자, 성경의 15장인데 15장에 위에 무슨 말이 있어요? 나무마다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맺지 않냐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도끼로 찍어 불태워버린다고 했어요. 그럼 과연 이 열매가 뭘까요? 이 열매가 뭘까요? 알아야 우리가 열매를 맺잖아요. 열매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요. 무엇일까?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그 열매가 이제 뭐 하라고? 열매가. 우리 거듭났는데, 거듭나면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열매가 뭐 하냐고요. 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열매가 뭐냐? 생명을 낳는 역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이 열매, 첫
첫 열매가 뭐였죠? 혹시 기억나세요?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또 주일날 대답하기 싫으세요? 자, 주일날 첫 열매가 뭐예요? 주일날 아니라 예수님 첫 열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예요. 첫 열매들. 그럼 이 열매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이게 첫 열매다.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열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죄로 우리도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셔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믿기만 하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다시 산다는 거예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것.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열매. 복음을 전한다는 거.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살리는 것.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무서운 말씀하셨죠? 또 예수님도 무화과나 열매 따려고 할 때 열매가 없어요. 그 저주예요. 그 나무가 말라서 빗대로 나무가 죽었다고 그래요. 옛날에 마태복음 이런 얘기가 왜 나올까? 열매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열매가 없다고 죽여?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 열매가 없는 사람은 찍혀서 불에 들어갑니다. 다시 좀 풀어서 얘기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죽어가면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복음을 전하면 죄로 죽어가는 그 사람이 복음으로 인해서 죄가 사해지고 죄가 사해지면 다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낙원에서 왜 쫓겨났어요? 천국에 왜 쫓겨났어요? 죄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낙원에 쫓겨난 거죠. 그럼 죄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 낙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는 거잖아요. 이 일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무대신앙도 있고 오래 10년, 20년 복음을 전하는 10년, 20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한 번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 나는 한 번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 받게 한 사람이 없다. 라고 한 사람은 뭐예요? 굉장히 무슨 말이에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찍어 불 속에 넣는다고 그랬어요. 자, 불이 뭐예요? 불 속이 뭐예요? 불지옥이에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으세요?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크리스천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의 뜻대로 행한 자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누가 나를 살렸어요. 살았다. 지나가는데 웅덩이에 어떤 꼬마이가 물에 빠져 허정을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보면 뭐래요? 안 됐다. 어쩌다 물에 빠졌니? 하고 지나가면 뭐예요? 그거는 살인미수예요. 살인미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안 믿으면 죽은 것, 지옥 가는 거 뻔히 아는데 복음을 안 전해요? 죽이는 거예요. 살인이에요. 살인미수예요. 오늘 이 시간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열매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나만 그리스도 믿고 나만 구원받으면 우리 가족만 믿으면 장땡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내 형제, 자매, 내 부모, 믿지 않는 친척, 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어서 구원받게 되면 그게 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또 구원받은 그 사람은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열매가 열매 맺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한 개 듣고 한 개 흘리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의 책임은 전하는 거예요. 전해서 믿게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씨를 심는 거고, 자라게 하고 물을 주고 햇빛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그 전하는 거, 그거 거기까지가 우리의 사명이에요.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초대교회가 개척한 또 우리 병학생 세례까지 받았고 지금은 교회 안 되지만 세례까지 받고 이런 일들이 이게 생명을 낳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부흥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채우고 믿음을 드려야 난다 하셨으니까 이 자리에 와서 듣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임무요 책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요한복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내가 그곳에서 떨어져 내가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으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아버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냐? 하물며 너희가 성령을 달라는데 안 줄 아버지가 어딘냐라고 주님 선포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요구합니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담대하게 싸움에 달려나가는 모든 초대교회를 지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참석하지 못한 아버지 모든 우리 교회도 함께해 주시고 한국에 나가는 아버지 저 하나님의 딸들을 위해 다시 한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함께 하신다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